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또 놋으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1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히람이라고 하는 탁월한 조력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히람의 기술로 인해 여호와의 성전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서로 합력할 때 선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성전의 세밀한 부분을 만들어 나갈 때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양식대로 여호와의 성전을 세워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그 중에서 물두멍을 받치는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 제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만나면 종종 당황합니다. 성전을 만드는 이야기가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도무지 나와 연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놋받침이 어떻고 바퀴가 어떻고 하는 것을 읽다 보면 머리가 아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읽지 않고 넘어가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는 의미 없이 기록된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27절부터 37절까지를 보시면 놋받침 수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크기입니다. 27절을 보면 길이가 4규빗, 너비가 4규빗, 높이가 3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가 1.8m이고 높이가 1.3m 정도의 수레입니다. 바퀴도 높이가 있는데 1규빗 반, 약 65cm 정도입니다. 그러니 바퀴에서부터 수레 전체의 높이를 생각해보면 약 2m 높이로 성인 남성의 키보다 조금 더 큰 높이입니다. 이 수레 위로 물두멍이 올라가는데 물두멍 하나에 약 880리터나 되는 많은 물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물을 통해 재물을 씻고 동물을 죽이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물로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레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수레 가장자리 판이 있는데 그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 모양이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습니다. 또 36절을 보시면 버팀대 판과 옆판을 보면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 모양을 새겼고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습니다. 단순히 수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레의 가경의 모양들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사자와 소는 다윗 왕조,
특히 솔로몬 왕의 통치관의 상징이자 그 왕권의 견고함과 위엄을 드러냅니다. 그룹은 천사의 모양으로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며 종려나무는 승리와 풍요, 기쁨을 상징합니다. 물두멍을 바치는 수레에 이런 상징들을 집어넣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는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 풍요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소로 만든 받침수레와 물두멍의 묘사로부터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세밀한 부분을 통해서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축약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합니다. 성전에 있는 작은 기구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올 때 백성들이 성전 뜰을 밟으면 성전 기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전 기구의 크기와 그 세밀함에 압도되었습니다. 제단과 노수로 만든 바다는 물론이요,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노수레까지도 세밀하게 디자인된 것이죠. 특히 예배자는 각양의 문양으로 새겨진 노수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풍요, 기쁨과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성전의 세밀한 부분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성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여전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성전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세밀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어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두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해와 화목이 일어나는 이 귀한 일에 은혜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은 신경 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구약의 성전처럼 신약의 성전된 우리 또한 삶의 세밀한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소의 승궁과 같이 남들이 보기에도 가치 있고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분들은 성전의 노술의 받침과 같이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성소의 순금이든 성전뜰에 있는 놋받침이든 심지어 제단의 재와 동물의 흔적을 정리하던 부삽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를 말씀 앞에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세밀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작은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